아멘. 짙은 구름으로 가려진 하늘에서 비가 내린 후에 밝고 따뜻한 광선이 비추이는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선이 비치는 땅에 사는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 마을 한가운데 흐르는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놀다가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가면 많이 춥습니다.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면서 속히 해가 나왔으면 해야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 이런 송요를 부르면서 간절히 해를 기다립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오면 따뜻해집니다. 추워서 팔뚝에 솟았던 소름들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때처럼 참 태양이, 햇빛이 감사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 온 다음에 광선이 비치는 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또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연출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훌륭한 통치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광선을 받아서 자라는 새풀은 마치 통치자와 같다. 이 새풀 같은 통치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는 비가 내리고 광선이 비친 후에 땅에서 솟아난 새풀처럼 생명력이 왕성한 은혜로운 통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는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라보는 통치자,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통치자는 그렇게 새풀처럼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이 그와 같으면 축복받은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만 바라봄으로 어떤 경우라도 빛을 잃지 않고 새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통치자, 그는 세상 통치자와 다릅니다. 이단자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고 자기는 따뜻하게 살지만 백성들은 넉넉하게 채워주질 않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통치자들입니다. 이교도들의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들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교회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들의 피를 빨아냅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을 때 버립니다. 주님과 다르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이리는, 도둑은 이리가 나타날 때 도망을 치고 양떼들을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의 실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거리마다 나와서 내 딸을 돌려달라고,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더불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부모가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절규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가정을 이렇게
찬탄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선을 받은 통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비를 맞고 광선을 받아서 도단한 샘불 같은 통치자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단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광선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을 짝지어서 소개합니다.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비, 하나는 광선입니다. 비와 광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에게 훌륭한 영성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영적 상태는 비와 햇빛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맑은 하늘을 좋아합니다. 비 없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비가 없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광선만, 햇빛만 내리쬐이면 사막이 되는 법입니다. 구름과 폭풍우, 그날 반대편에 햇빛과 광선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두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요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성 가진 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원리는 자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연 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 태양이 비치면, 광선이 비치면 수분을 머금은 땅 속에서 새풀이 돋아나서 자연의 푸르름을 만들어 간다고, 연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때를, 힘든 때를, 아픔의 때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공연히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자연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너무 분명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까? 나는 무슨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자신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태양만 바라보면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종종 구름에 가리웁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도 그렇습니다. 늘 뭔가 짜릿하고 밝고 명쾌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때때로 구름에 가리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걷힌 다음에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여러분 세상의 생물의 생장을 왕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때를 지나고 흐름의 때를 지나고 주님을 만날 때 확신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속에 태양이 이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이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떤 미혹을 받든지 여러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인지 모릅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모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알려줄 때까지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생일을 모릅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죽은 건가요? 그들이 생명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생일이 언제신가요? 물으면 다른 소리 하십니다.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분명하게 우리 감정에 충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려고 너무 부지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충족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독약입니다. 독약. 그것을 계속 받으려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어떤 느낌이나 어떤 짜릿한 경험들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만족하시고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광선이 비쳐서 촉촉한 땅에서 새풀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어떻게 우리 중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지가 아니더냐?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 내 눈을 고쳤냐? 안식일날 내가 눈을 고침받았다고 하는데 너 안식일날 그가 죄인인 줄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 소경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는 죄인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소경의 아버지에게 정말 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았느냐? 오늘 보는 것이 정말 고침받은 것이냐? 누가 그랬느냐? 혹시 죄인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는 죄인이라 했거든요. 안식일을 병 고친다고. 아버지가 질문을 회피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인정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눈을 고쳤냐? 내 눈을 고친 자가 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그가 죄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이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뭘 좀 경험하려고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액션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지만 나는 바울 같은 경험이 없지만 내가 아는 것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 나는 확실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24시간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먹구름일 때 있습니다. 흐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습한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용기가 없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영혼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삶이 힘들어지고 무료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될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너무 액션을 크게 취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극장에 갔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와도 무의미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는 제일 앞장서서 춤을 추고 그들에게서 훌륭한 리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이 의미가 없고 해봐도 재미가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뭔가 좀 위축되는 주눅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때 태양이 구름에 가리우듯 여러분에게도 비가 내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때는 너무 좋고 참 그랬는데 신학교 막상 들어가니까 자꾸 괴리감이 생겨요. 교회 가도 교회 가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잘 안 맞고 소외감을 자꾸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좀 엉거주춤해지고, 통기 전도사님은 팔팔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어릴 때 예수 믿은 자랑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자랑할 게 있어야지. 아버지, 그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나는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구석에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몇 년을 지나다가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광선을 비추셔서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둡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비가 내린 다음에, 구름이 거친 다음에 여러분에게 광선이 비쳐서 새풀처럼 푸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교회를 또 안 나오려고 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그게 싫어서 사람 만나는 게 싫다고 해서 굴타리를 치고 얼른 왔다가 도망을 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아예 하나님 멀리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한 잔만 하면 기분 좋았는데 먹고 나도 이제는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기만 하고, 뭐 삶이 좀 칙칙하고 좀 짓눌리고.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어야 우리 영성이 확실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없고 비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농작물이 소출을 낼 수가 있어요? 날마다 햇빛만 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은혜 받을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땅에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새싹을 돋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잘 기다리십시오. 그때를 잘 참고 지나십시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구름이 있게 하셔서 땅을 촉촉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비를 쏟아 부으면 땅이 물을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싹이 자라나고 소출이 발생합니다. 힘든 그때를 지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 눈물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신앙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게 됩니다. 나는 힘들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주님을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행복해졌느라고. 나는 우울했었는데, 어둠이었는데, 짓눌렸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의욕이 없었는데, 나는 소외당한 외톨이였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의 광선을 비춰서 나는 행복해졌느라고 여러분이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참 전례 없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도를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종칼을 생각했지 질병이 찾아와서 이 의학이, 이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에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꼼짝 못해서 전도까지 못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서 있어야 될 줄 어찌 알았어요? 요새는 사회적 거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경성해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섭리하신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불안해동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야죠. 거기 가치에 올려서 사회적 거리 하고 이러면, 에이, 우리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조그만한 하얀 스티커 붙여놓은데 그 자리에 앉으면 108명이 앉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면 5예배를 없애고 3부도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떨어지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살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때는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날 인생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푸른 하늘을 날며 노래하는 계절이 돌아왔노라 하면서 춤추고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흥청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낙을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대로 참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감당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무시당하십시오. 주님도 십자가에서 멸시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 땅을 대속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매일 햇빛만 보고 살겠습니까? 비가 온 후에 태양 강선이 비친 다음에 우울한 시간을, 축축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활발하게 생장하는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의 때를 지나십시오. 아픔의 때를 지나십시오. 괴로움의 때를 지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있었던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들이 봄바람에 눈녹듯이 싹 씻겨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배도하지 마십시오. 반역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입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에게 입 맞춰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허물이 있나요?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용서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춤추며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젊은 신자들,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니고 새가족들을 볼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막 만났기 때문에 아주 힘이 강력합니다. 곳곳에서 그분들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봅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 젊은 피를 교회에 수혈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덩달아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가끔 그들을 향해서 족쇄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중론자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 너무 그러지 마. 나중에 후회할 일 있어. 다쳐. 절제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그때는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열정을 여러분이 막지 않아도, 신중론자들이 그들을 경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받는 제재가 많습니다. 이전의 삶의 습관들이라든지,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신중론을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넘쳐나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열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값진 것을 우리가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광선이 비쳐서 우리가 샘불처럼 힘을 얻어서 열심히 섬기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섬김이 소원해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은 분들, 여러분의 타성에 젖은 삶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옛날에 그랬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가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피를 공급받고 영적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을 받아야죠. 저도 목사지만 그 새로운 구성원들, 새로운 공동체 들어온 그 성도들을 볼 때 힘이 생겨요. 같이 하고 싶어요. 나도 최대한 높이 끌어올려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단 말이죠. 구름의 시기, 비의 시기가 지나고 광선을 받아서 새풀이 돋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일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보십시오. 그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그들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견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위축당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것을 확인할 날이 옵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땅에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고 싶다거나 세상으로 가고 싶다거나 옛날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